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할렐루야 성가대를 통해서 올려드린 우리의 찬송을 받으신 줄 믿습니다. 너무 은혜가 되고, 진짜 은혜가 많이 되는데 가사에 계속 어머니만 나와서, 사실 정서적으로야 너무 당연하고 너무 공감이 되는데, 제가 막상 아버지가 되고 난 다음에 보니까 아버지들은 과연 내 평생의 기도 중에 어머님만 부른다는데 어떤 마음이 들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가만히 보니까 아버지하고 예배드리러 온 자녀들도 있는 것 같은데 아버지 손으로 한번 꽉 잡아주십시오. 오늘이 사실 어버이 주일, 이게 참 지난번에도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만 이런 절기가 되고 날이 지정되었을 때 그 시기가 돼서 뭔가를 한다라고 하는 게 사실은 그렇게라도 해야 되는 게 맞긴 맞습니다만 매 순간순간마다 좀 약간 겸연쩍은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 속에서는 왜 늘 가까이에서 부모님과 더불어 함께하는 그 시간들을 통해서 그런 애틋함, 변함없는 사랑, 이런 나눔에 대한 얘기들이 일상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게 되고, 사실 멀리 얘기할 필요도 없이 저도 저희 어머니하고 지금 51년째 같이 살고 있습니다만 저는 사는 것만 하지 저는 특별히 어머니를 모신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모시는 건 저희 집사람하고 저희 아이들이 모시지 저는 그냥 같이 살아요. 그게 그냥 저의 현 주소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건 가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천적으로 맺어주신 관계잖아요.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 그래서 때로는 좋은 일도 있고 안 좋은 일도 있고 인상 찌푸리게 되어지는 일들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관계이기 때문에 평생 같이 가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게 뭘까? 진짜 이 가정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아름답게 세워지고, 특별히 이 마지막 세대의 사단이 자꾸 가정을 흔들고 깨어버리려고 그렇게 난리를 치는데, 적어도 우리가 신앙 안에서 이 가정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세우고 지켜나갈 수 있는 것, 그것이야말로 이 땅 가운데서 이 영적 싸움을 싸울 때에 가장 분명한 우리의 교두보라고 할 수 있는 이 전초기지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런데 또 오늘 우리가 나눠야 되는 말씀의 내용도 어머니가 또 나와요. 그 수넴이라고 하는 지역,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1절에 대한 배경을 좀 설명드려야 이해가 쉽기 때문에 제가 오늘은 좀 스토리텔러가 돼서 내용에 대한 부분들을 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엘리사가 이전에 아들을 살려준 여인, 이 얘기가 바로 이 열왕기하의 4장에 나옵니다. 수넴이라고 하는 지역에 엘리사가 지날 때마다, 엘리사는 당대의 선지자였고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의 뒤를 이어서 하나님의 대언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했던 존경받는 선지자였죠. 그런데 수넴이라는 지역을 지날 때마다 한 여인이 집 밖에 나와서 꼭 우리 집에 와서 식사하시라고 늘 초대를 하는 거예요. 한 번만 그런 게 아니라 아무튼 계속 이렇게 그 곁을 지날 때마다 예외 없이 어떻게 알고는 와서 꼭 저희 집에 와서 식사하시라고 이렇게 초대를 하는 겁니다. 어느 날 식사하던 중에 엘리사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셔서 그 여인을 부르게 합니다. 내가 꼭 하나 이 가정 가운데 하나님을 통하여서 꼭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걸 기도하고 싶은데 뭐가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이 여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경의 표현을 이제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그럽니다. 저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잘 살고 있고 특별히 원하는 게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옆에서 그 여인에 대해서 알고 있던 자가, 사실은 이 집에 아들이 없습니다. 그리고 남편도 나이가 많이 들었고 하나님께서 이 대를 이어갈 수 있는 아들을 허락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하여 그렇게 말씀하게 하시죠. 이제 잉태하게 될 것이고 내년이면 아이가 태어날 거다. 그랬더니 이 수넴 여인이 얘기합니다. 에이, 됐어요.
거짓말하지 마시고요. 성경대로입니다. 예. 분명히 선지자를 대접하고 그러는데 뭐라 그랬다고요? 아유, 거짓말하지 마시고요. 됐어요. 그랬는데 진짜 잉태를 하게 됐고 아이가 태어났어요. 그런데 애가 좀 자라는 과정 속에 갑자기 머리에 심한 두통을 호소하더니 그날 시름시름 앓다가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어머니의 무릎에서 그대로 잠든 것처럼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이 그 다음의 행동이 참 중요해요. 남편한테 알리지 않고 먼저 요청을 합니다. 종 한 명하고 잘 달릴 수 있는, 뭐 여기에 성경의 표현은 경주만은 아니지만 그렇게 말을 준비해서 내가 빨리 가서 엘리사를 좀 만나고 올 수 있도록 허락을 해달라고. 남편이 의아해서 물어보죠. 아니 무슨 날이냐고, 갑자기 왜 이렇게 불현듯이 엘리사를 만나러 가겠다고 하느냐. 하여튼 묻지 말고 보내달라고. 그래서 한 걸음에 달려갑니다. 맞이하는 그 엘리사 옆에는 게하시라고 섬기는 종이 있었는데 거기다가는 별 얘기를 하지 않고 엘리사를 만나자마자 속에 가지고 있던 걸 털어놓습니다. 저한테 제가 거짓말하지 말라 그랬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저한테 정말 기대하게 하고 소망 중에 자녀를 주시더니 이렇게 가져가시는 법이 없습니까?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하게 되는 거예요. 그 얘기를 딱 듣고 엘리사가 자기의 종 게하시를 통해서 지팡이를 보내요. 그 지팡이를 얹으면 그 아이가 살아날 것이다. 근데 그 다음에 또 이 수넴 여인이 하는 말이 또 성경에 나와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냐? 안 됩니다. 당신이 같이 가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한 걸음도 움직이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그 여인의 강권함에 같이 길을 떠나서 갔더니 앞서서 갔던 게하시가 그 지팡이를 올렸을 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고 이제 이 죽은 아이 옆에 엘리사 혼자 있을 때 성경에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코와 코, 눈과 눈 모든 걸 그대로 포개서 그 아이 위에서 함께 누운 거죠. 그리고 다시 한번 일어났다가 방을 한번 이렇게 돌고 다시 한번 또 그렇게 누웠어요. 그랬더니 아이가 기침을 하면서 깨어났더라. 성경이 그 내용을 열왕기하 4장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 이제 이 수넴 여인이 다시 등장하는 거예요. 성경에 이런 경우들이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앞서서 어떤 사건과 그 내용과의 연관성을 가지고 또 동일한 등장인물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게 이건 정말 흔치 않은 경우거든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엘리사가 이 여인, 다시 말하면 그 아들을 살려주었던 여인을 특별하게 따로 불러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이 땅 가운데 7년 가까운 혹독한 기근이 있을 테니까 집을 떠나서 다른 나라 땅에 가 있어라. 근데 여러분, 지금까지는 여러분 잘 살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 엘리사가 다닐 때마다 음식을 대접했다는 뜻은 뭐예요? 그래 좀 살만한 집이라는 뜻이겠죠. 마음의 여유도 있고. 그리고 그가 뭐 원하느냐 물어봤을 때 나 원하는 거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잘 살아왔습니다라고 얘기했던 걸로 봐도 나름대로는 여유가 있었던 집이었고, 그러면 아직 닥치지 않은 기근을 두고 자기가 누리고 있었던 모든 평안한 환경을 두고 그것도 나라 중에 어디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완전히 다른 나라, 여기 성경에 보면 블레셋 지역으로 가는데 거기는 사실 적국이란 말이에요. 모든 환경이 낯설고 모든 것들이 다 예측할 수 없는 환경 가운데 널 가라고 얘기하는 이 엘리사의 얘기가 그 귀에 들렸을까? 그런데 성경은 더함도 뺨도 없이 그 말대로 2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여인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행하여. 무슨 뜻이죠? 같다는 뜻이에요. 어떻게 이게 되냐 이거죠. 어떻게 이게. 사실은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제가 금요일 날도 철야 예배 때 그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사실은 우리는 지금도 유대인들이 구원받아야 되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많이 얘기하지만 유대인들은 그 오랜 세월 정말 다른 건 몰라도 말씀을 철저하게 교육시켰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외우게 하고 또 외우게 하고, 그러면서 전 세계 어디로 흩어져 있어도 본인들이 갖고 있는 그 신앙적인 그 흐름, 그 기준,
그 어떤 전통이라고 하는 것들을 늘 지키려고 애를 썼다라는 거죠. 여러분, 성경을 만약에 모세오경, 그때 당시는 토라라고 얘기하는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거 외우는 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뭐 대답을 쉽다는 뜻입니까? 이게 여러분 머릿속에 들어가 있으려면 또 외우고 또 외우고 또 외우고 또 외우고 또 외워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걸 너무 한국에서 언제부턴가 암기 교육은 너무 창의성을 제한하고 막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이 창의적인 사고력이 굉장히 여러분 모든 것은 기초라는 게 있는 거거든요. 프레임이 선명해야 거기다 뭘 쌓아갈 수 있는 거예요. 운동 하나도 뭐 손흥민 같은 선수 하나를 배출하려면 그냥 기본기 자체를 철저하게 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갑자기 잘하게 되어지는 사람들이 있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정작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그 말씀을 외우게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치는 거는 관심이 없고, 유대인들이 전 세계에서 똑똑한 사람으로 늘 어디에 가든지 짱 먹는다고 하더라, 이런 것만 기억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베이스가 빠져 있는 상태에서 되어진 결과만 가지고 부러워하는 참 아이러니한 모습을 보인다는 거죠. 사실 저희가 이 매일 묵상을 여러분들한테 늘 올해 초부터 시작해서 계속 나누고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 이거 하고 계십니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외우지는 못할 망정, 그래도 말씀을 하루에 정해져 있는 시간, 내게 있어서 시간 날 때가 아니라 그 시간만큼은 5분이 되든 10분이 됐든 정해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펼친다는 여러분들의 그런 시간적인 결단과 헌신이 꼭 필요한 거예요. 내가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가, 그것은 어디에 시간을 쏟는지 보면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여인이 사실은 자신이 그 편안한 환경을 놓고 엘리사의 말 한마디를 순종함으로 다른 나라로 주저함 없이 떠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하여 말씀하신다라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인 거예요. 신앙생활은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그게 그대로 이루어지느냐 그렇지 않느냐, 적어도 말씀 자체를 나의 기준들을 가지고 더하거나 빼지 않고 어떤 상황과 판단 가운데서 흔들리거나 마음 가운데 갈등이 있을 때 그거를 이성적인 판단으로서 결론을 내리거나 사람들 가운데 뭔가 의견들을 조율하는 게 아니라 말씀이 나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지에 먼저 우리의 영의 귀가 열리고 우리의 심령의 문이 열려질 때 하나님이 그 가운데 우리 가운데 그 음성을 들려주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걸어갈 수 있는 힘을, 그 담대함을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7년이 돼서 돌아왔단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돌아왔어요. 7년 동안 자기가 원래 살았던 집, 토지 이런 부분들이 다 엉망이 됐을 거 아니에요. 뭐 남들이 들어와 살았을 수도 있고. 그런데 그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 성경에서 이 정황적인 부분들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마침 그때 이스라엘 왕과 엘리사의 옆에 수종 들던 게하시가 같이 대화를 하고 있었어요. 엘리사를 통하여서 이루신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그 가운데 게하시가 뭘 얘기하고 있었느냐, 하나님이 엘리사를 통해 역사하시니 죽었던 아이가 살아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라고 열심히 얘기하고 있는데 이 여인이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처음에 엘리사가 떠날 때 얘기했던 것처럼 자기의 상황과 자초지정에 대한 걸 얘기하게 되죠.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6절에 왕이 조치를 취하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의 신하를 딱 정해놓고 이 여인에게 원래 있던 토지를 돌려주고 살 수 있는 원래의 환경들을 그대로 회복시켜 주어라. 여러분 성경에 이런 기가 막힌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 앞에 선다라고 하는 것은 다시 한번 우리의 모든 생각의 기준들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맞추는 거예요. 우리는 문제 앞에서 어떤 상황들을 맞닥뜨렸을 때 항상 본능적으로 내가 먼저예요. 내 생각이 먼저고, 그리고 그게 좀 흔들린다 싶으면 옆에 그런 생각에 대하여서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을 열심히 찾아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그렇다고 이제 여러분들이 한 분야에서 열심히 하고 계신 분들을 무시하는 건 아닌데, 이 전문가라고 하는 그 역할들이라는 게 항상 한계가 있습니다. 인정을 해줘야 돼요.
항상 여기서 대표기도 하시는 분들이 북한과의 관계에 대하여서 북미 대화에 대한 얘기들을 꼭 하시는데, 지금 모든 어떤 내용들을 놓고 보면 TV를 켜거나 관련되어져 있는 시사 프로그램을 볼 때마다 항상 그러거든요. 이건 틀림없이 한국이 중재적인 역할을 해서 그 가운데에서 정말 미국이 이 일들에 대해서 나몰라라 하지 않고 정말 자기의 문제로 끌어안고 갈 수 있는 그런 중재자 역할이 한국에게 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을 보면 그게 되는 것 같기도 한데 사실 표면적으로는 나타나진 않고, 그러나 틀림없이 그렇게 될 거라고 믿고 이제부터 우리 트 대통령의 말을 한번 귀 기울여 보자. 틀림없이 틀린 말은 아닌데 정확하게 뭘 얘기하려고 하는 건지를 잘 모르겠어요. 왜냐? 터무니없는 얘기를 할 수는 없으니까. 불확실한 얘기를 할 수는 없으니까요. 저희들이 성경 앞에 서는 이유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성경에는 가정형이 없어요. 성경에는 추측형도 없고 성경에는 청유형도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오직 선포뿐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그대로 이루신다는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증거가 우리에게 이 말씀으로, 이게 이제 교리적인 용어지만 특별한 계시로 우리에게 주어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수없이 많은 불확실성 가운데에서 물질적인 것들을 위해서 베팅하고 여러 가지 상황적인 것들 가운데 점치면서 이러한 일들을 계획하고 저런 일들을 추진해 갈 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역사 가운데서 그것이 단지 대한민국만의 역사가 아니라 전 세계의 역사 가운데 진짜 그분의 스토리로 이 역사의 중심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주도해 오셨단 말이에요. 단지 한 여인의 인생, 그리고 죽었다 살아나는 한 아이의 인생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서도 하나님의 역사는 동일하게 그렇게 이루어져 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는 가정을 이루어 간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돼야 돼요. 사실은 아주 젊은 부부나 또 아주 젊은 부모님들, 또 좀 연세가 있는 분들, 삶에서 수없이 많은 노하우들을 가지고 자녀들을 양육하지만 그것들도 늘 한계가 있어요. 저도 잘해보려고 많이 애씁니다. 근데 애만 쓰다 끝나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아요. 여실히 그 한계를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할 수밖에 없는 게 나구나라고 하는 걸 느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에 대해서 이제 그런 분류를 하거든요. 지금 저희 대한민국이 이미 고령사회로 진입을 했어요. 고령화 사회 아니고. 그게 무슨 기준이냐면 65세 이상 되어진 어르신들, 사실 요즘 어르신이 아니죠. 저희 교회 출석하고 있는 집사님이신 저희 누님도 이미 65세는 넘으셨어요. 어렸을 때부터 봐서 그런지 아무리 봐도 그대로인데, 전철을 공짜로 탄대요. 믿어지지가 않아요, 이게. 그런데 그 65세 이상 되어지는 분들이 전체 인구의 7%, 그게 넘으면 그때부터 고령화 사회가 되고, 그게 14%가 넘으면 그때부터 고령사회가 돼. 근데 이 고령사회가 되는 과정 속에 수없이 많은 전문가들이 예측을 했는데 그게 다 틀렸어요. 전 세계에서 한국이 제일 빨리 고령사회로 진입을 한 거예요. 딱 17년 걸렸어요. 여러분들이 보기엔 굉장히 길어 보이지만 가까운 데 있는 일본은 24년 정도 걸렸고요.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115년이 걸렸어요. 미국은 73년이 걸렸대요. 그런데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사회로 가는데 한국이 세계 신기록을 단축했어요. 딱 17년 만에. 그리고 이게 20%가 넘어가면 초고령사회가 되는데, 그렇게 되면 진짜 지금 우리가 머릿속에서 상상하는 것 이상의 사회적인 상황들이 만들어진다는 걸 가지고 전문가들이 많이 우려하고, 그러면서도 그 대책에 대한 부분들을 의논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죠? 지금 오늘 이 어버이 주일에
우리가 70세 이상 되시는 분들만 꽃 따라드리고 그리고 그분들한테만 선물 드리는 이유랑 같아요. 이제는 누군가 65세가 되는 일이 그렇게 먼 일이 아닌 거예요. 저는 제가 5학년 1반이 될 거라고 상상해 본 적이 없어요. 지금 여기에 20대, 30대, 40대를 살아가고 있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50, 60, 70이란 나이는 너무 멀게 느껴지겠지만 그건 금방 옵니다. 이미 그러한 사회를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내가 부인한다고 해서 없어지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그 연령대의 분들을 대하는 그 태도와 나의 시각이 어느 사이인가 한 10년쯤 후 아니면 한 15년쯤 후에 누군가 나를 바라보는 시각이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성경이 말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 얘기가 아닙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가정에 있어서의 뭔가 그 기틀을 세우는 거에 있어서 부모를 향한 그 공경을 1순위에 두고 있느냐? 그것이 가정이 가장 건강해질 수 있는 출발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느 사이인가 우리는 개인적으로 아니면 우리끼리만 살아가는 것에 너무 익숙해져 있어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이 수넴 여인은 그 아이가 자라는 내내 아마 하나님을 얘기했고 그리고 엘리사를 얘기했을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평생의 교육의 내용이 그런 것처럼 너의 삶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살려주셨고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앞으로도 하나님이 책임지실 것이다. 여러분 그게 아마도 이 수넴 여인이 자신의 자녀한테 가르쳤던 교육의 전부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여러분들이 정말 수없이 많은 좋은 양질의 교육, 요즘은 워낙 인터넷을 통해서 정보들이 많다 보니까 이게 좋다더라 저게 좋다더라, 제가 아는 분들도요 그런 걸 자꾸 얘기하고, 전에 한번 장례식장에 간 일이 있었거든요. 제 이제 모교회 선배들 만날 수 있는 때가 그때밖에 없는데, 그래서 제가 목사로 가서 아이들에 대한 근황을 묻다가 첫째 얘기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본인이 뭘 할지 결정하면 대학을 안 가도 된다 그랬더니 옆에 있던 제 선배 누님이죠. 근데 그분은 집사님인데, 그래도 명색이 제가 목사인데 애를 뭘 그렇게 가르치냐고 막. 좀 야단 먹었어요? 거기서 장례식장인데 언성 높이면서 갑론을박을 할 수는 없고. 여러분 이 시대는요, 제가 왜 굳이 그런 수치를 언급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느냐, 우리 어르신들이 살던 시절처럼 대학을 졸업했기 때문에 뭐가 그냥 주어지고 어떤 상황의 스펙을 쌓았기 때문에 그 인생이 이렇게 펼쳐지는 이런 시대는 예전역에 지났어요. 여러분 그거를 모르고 있는 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여러분들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얘기를 들어서 아이를 여기에 보내면, 아이를 이걸 가르치면, 여기에다 이런 상황들 가운데 아이를 두면 애가 마치 자기의 인생 가운데 그냥 알아서 성공할 것처럼 거기에 모든 것들을 쏟으면서 부모님들이 아이들하고 같이 해야 될 시간들을 돈 더 많이 벌어가지고 애들 하나라도 더 가르치는데 온통 쏟아붓고 있다 보니까, 아버지들 철저히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 이따가도 찬송 부를 텐데 제가 찬송 중에 어버이란 단어가 들어간 찬송을 찾느라고 얼마나 애를 먹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저도 잘 모르는 찬송을 골랐어요. 지금 이따가 음을 헤맬 것 같아. 여러분들의 존재감이 세상에서 돈만 열심히 벌어가지고 갖다 준다고 여러분들이 그냥 아버지로서의 권위를 얻게 되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를 분별함에 있어서 어떤 가정이든 하나님이 한결같은 사랑과 우리를 향한 변함없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주신 이 말씀이 기준이 되어지지 않으면 세상에서는 그 어떤 것도 확실한 게 없어요. 오늘 이 어버이 주일이 우리가 부모님들을 향한 태도는 물론이려니만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신 가운데
다시 한번 우리의 모든 기초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 둘 수 있는 출발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한 구절 같이 찾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26장 3절과 4절 같이 함께 읽습니다. 이사야서 26장 3절 시작. 4절이요. 4절 넘겨주십시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아멘. 흔들림 없는 것 가운데 서야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막연하게 세상적인 정보 가운데서 남들보다 조금 더 많이 알고 있는 것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인생에 베팅하지 마십시오. 그 오랜 세월 변함없이 그리고 지금도 분명한 확증으로 세상의 곳곳에서 그 증거와 결과들을 나타내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이다. 그 신앙의 기준과 선택들이 오늘 함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서 이루어가길 원하시는 진짜 하나님의 복된 과정의 출발을 위해 우리가 다시 한번 단단하게 서는 밑돌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붙잡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과 더불어 걷는 한 걸음을 오늘 또 믿음 위에서 내딛습니다. 세상에 수없이 많은 유혹의 소리들 가운데 열려져 있던 우리의 귀가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열려지게 하시고 닫혀있던 우리의 심령의 문이 하나님의 두드리심 가운데 반응하게 하셔서 나와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단단하게 서서 한 걸음을 걸어도 주님과 함께 걷는 하나님이 부으시는 복의 통로가 되어지도록 주께서 은혜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